네, 제가 요즘 자주 하는 말, 재난을 영어로 디제스터라고 그러는데, 이 디제스터는 디스, 사라지다, 스터, 별이 사라지다는 뜻입니다. 재난을 당하면은 방향을 잡아줄 별이 사라져 버린다. 그러므로 재난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별을 찾는 거예요. 삶의 지표가 되는 별을 찾는 것. 장자 아시죠? 공자 장자. 장자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간의 인식에는 한계가 있다. 부분에 치우친 지식들을 삶의 이정표로 삼으면은 정신적 자유를 잃고 때로는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부분에 치우친 지식들, 우리들이 생각하는 자기 생각에 집착할 때, 그것을 이정표로 삼을 때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유와 생명을 증진하는 전체를 아우르는 참 이정표는 무엇일까? 네. 우리들은 흔히 하나님과 성경책 이러지만 너무너무 광범위하게 넓습니다. 그죠? 성경책에는 삶의 온갖 것을 다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행한 일은 무엇이냐 하면은 목숨을 걸고 전도 여행을 하고 하는 그 모든 열심의 포커스는 만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만드는 일에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저는 큰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는 30조의 세포에서부터 250억 광년에 이르는 그 엄청난 우주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운행하시면서 돌보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당당한 자녀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습니다. 우리의 열심에는 항상 자기의 욕심, 자기의 바램이 있어서 하나님의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사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께서는 열심을 내십니다. 그러니까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더 어렵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하여 그 열심을 내는가 내가 힘을 보태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열심의 방향과 같아야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도 바울은 상황을 호전시키는 일에 집중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하에서 초대교회는 목숨이 간당간당하는 풍전등화의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코로나 앞에서 당하고 있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상황을 호전시키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맡은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목표가 분명하고 확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뭐가 되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상황마다
내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지,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 생각만 하면 바로바로 답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소나무 뿌리를 붙들고 밤새도록 부르짖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어떻게 행동하셨을까만 생각하면은 어떠한 어리석은 결정도 내리지 않게 된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세우기 위해서 어떠한 열심을 내시는가 한번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라고 시작합니다.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에서요, 앞으로 있을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습니다. 믿음을 지킨 성도들과 함께 1000년 동안 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곧 천년 왕국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1000년이 지나자 사탄이 무저갱에서 풀려난다는 것입니다. 예. 왜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끝인데 왜 사탄과의 대결이 다시 시작되어야 할까? 지난 시간에 천년왕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여러분들 세대주의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갖다가 순서대로 일어난다고 하는 생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모든 해석들을 경계해야 된다. 일단 그렇게 하면은 듣지 말아야 된다. 논쟁도 필요 없습니다. 듣지 말아야 됩니다. 늘 강조드렸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을 거의 1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탄 이단 사설에 놀아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그죠? 이렇게 엄청난 그 사태가 벌어진 것은 뭐예요? 신천지라는 이단이 매개체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요즘에는 교회가 점점 주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겸손하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올바로 판단하고 행동해야 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놨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올바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네. 자, 이 구절에 대한 해석, 올바른 해석은 이것입니다. 무천년설에 입각한 해석입니다. 무천년설. 천년왕국 그거는 하나 둘 셋 넷 천년 동안 10세기 동안 계속되는 그러한 왕국이 아니야.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무저갱, 끝을 알 수 없는 끝이 없는 갱도라는 뜻입니다. 동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패배한 사탄이 치명적인 상처를 받고 그 활동이 제한된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죠? 사탄은 언제든지 사망으로 자꾸 우리를 위협하죠. 그죠? 육체적인. 너 그러다가 죽어 끝나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그 거짓, 위협, 그죠? 미혹 이러한 것들이 세력을 잃었습니다. 그것을 무저갱에 갇힌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천년, 숫자적인 천년이 아니라 상징적인 것으로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재림하시기까지의 전 기간을 천년이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어죠. 히브리어의 숫자들은 다 의미가 있다 그랬죠.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꽉 찼다라는 뜻입니다. 자, 왜 꽉 찼다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예수님께서 오신 초림과 예수님께서 장차 오실 재림으로 이 세상에서의 삶이 종결되기 때문입니다. 꽉 찼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1000년 동안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비록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할지라도 사탄은 이미 결정적으로 패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시도는 결국 실패하고 만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유혹이 있습니다. 끝도 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분의 가르침만 믿고 있으면은 미혹이 어떤 것이든지 나를 해할 수 없죠. 해할 수 없죠. 자, 예수님의 가르침과 부활이 있기 전에는 마음대로 가지고 놀았습니다. 우리를, 그죠? 그런데 내 마음속에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므로 only just say no, 난 너하고 같이 안 놀 거야 선언하는 순간 사탄이 아무리 막강한 그 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1000년 동안의 왕 노릇은 땅 위에서의 그러한 성도들은 복음의 권세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세상을 경영하고 세상을 막 이렇게 나라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경영하는 거죠. 그죠? 마침내는 승리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왕이라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니죠. 그죠? 때로는 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고생할 수도 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부는 언제나 왕입니다. 그죠? 왕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성도들 역시 갖가지 고난에 노출되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부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죽거나 다치거나 내가 바보가 되거나 병신이 돼도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왕입니다. 로마 황제 앞에서도 당당했던 순교자들의 태도가 참 성도들은 이미 황제들을 압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오늘 이 천박한 상업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돈에게 휘둘리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돈에게. 만약에 어떠한 경우에도 돈에게 휘둘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지금 나는 왕 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 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코로나 사태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물론 다 잊어먹겠지만 자족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자족, 무엇을 자족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것에 자족하는 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예요? 입을 것은 다 있어요, 그죠? 철이 지났지만, 근데 먹을 것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어려워진 사람들 모두 다 총력을 다해서 돕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돕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우리 교회가 가장 먼저 했다는 거 아시죠, 그죠? 왜요? 언제든지 도와줘야 한다고, 살려야 한다는 그 생각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누구예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루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열심을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열심에 편승하고 방향을 함께 잡아가면은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걱정하실 것이 없습니다. 사단이 옥에서 놓여 나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사탄은 그러나 점차로 회복되어서 성도들과 교회를 공격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인간들 때문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들은 원죄이후 본질상 사탄의 노예여서 회심하지 않는 사탄의 세력과 이단들 또 교회 내에서의 배교자들이 점점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예. 교회 내에서 기복 신앙자들이 점점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오직 현세적인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무당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요즘 교회가 이렇게, 저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정리하고 계시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주의 몸된 교회로서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엄청난 사탄의 하수들이 생겨났습니다. 그죠? 요즘 모든 나쁜 일들은 교회 내에도 있습니다. 어쩌면은 숨겨진 비밀들이 훨씬 많을지 모릅니다. 학교에서는 단돈 10만 원 봉투만 받아도 선생님 해임됩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봉투가 오락가락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모든 봉투에 사절을 외치는 것입니다. 사절. 깊이 생각하죠. 주의 몸된 교회로 빨리 회복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뭘까 생각해 보면은 즉각 나옵니다. 즉각. 거기에 정말로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 결정에 따르면 되겠습니다. 그 엄청난 하수들, 하나님께서 모여라라고 하면은 안 모입니다. 그죠? 청개구리 영이니까. 저 하나님이 너희들 다 모여라, 나하고 한판 붙자 그러면 분명히 저 안에는 무슨 꿍꿍이 속이 있을 거야. 안 듣습니다. 그런데 힘을 회복한 사탄이 기회가 왔다고 착각하고 그 하수들을 모이라고 하면은 모두가 일시에 모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힘들이지 않고 그들을 한데 모으셨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일시에 그들을 척결하시는 일입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19장 20장에서 그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무적행에서 풀려난 사탄이 행하는 일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적행에서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그렇게 풀려난 사탄은 땅의 사방 백성을 불러 모았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땅에 속한 사람들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들도 땅에 속해 있죠, 그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땅의 사람이라고 할 때는 우리는 비록 땅을 딛고 서 있지만 신부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 정혼 기간을 살아가고 있는 정결한 신부라고 하는 신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땅에 속한 사람들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마지막 발악은 너무나 싱겁게 끝나버립니다. 지난 시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곡과 마곡은 아마겟돈이고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은 무시무시하게 세상의 종말이라 그러면서 영화나 소설에서 무시무시하게 그리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싱거운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 그러면은 사탄 세력 내의 자중질환으로 인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자중질환이 일어나요? 사탄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무별 위에 내 자리를 자정하고
나는 제일 높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너도 나도 다 그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력과 세력들이 뭉치죠. 그리고 싸우고 자기가 이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또다시 세력, 그 최후의 1인이 남기기까지는 끝까지 싸워서 서로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재적인 적대 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영은 파괴의 영이 되어버립니다. 파괴의 영. 네, 파괴요. 네. 내가 최고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내가 최고여야 돼, 휘둘러야 되니까. 네. 그래서 사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탄의 마지막 발악은 싱겁게 끝나버립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세세토록 영원히. 왜 그들을 완전하게 없애버리지 않고 살려두어서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게 하시는 것일까? 자,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영원한 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자, 우리들은 있죠, 육체는 흙으로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태초에 나왔죠. 흙으로 사람을 빚사 하나님께서 그거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the living spirit이 됐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악인이나 의인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영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육체는 없어져도 영은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사탄의 말대로 육체가 전부라면은, 육체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라면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죠. 누가 뭐라 그래요? 이것으로 끝나는 건데. 진짜 무서운 것은 뭐냐 그러면 영원한 벌 때문입니다. 영원한 벌. 네. 감옥에 1년 동안만 갇혀 있으래도, 네. 그죠? 정말 불행한 얘기죠, 그죠? 네. 감옥에 가는 그런. 그러니까 보통 영원한 벌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은 도저히 상상하지도 못할 형벌이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진짜 생각해 보세요. 이 육체의 죽음으로 끝난다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면 되죠. 다 등산 갑시다.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닥치는 대로 모으고, 그죠? 누가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은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왜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을 주심으로 그분을 만날 수 있고 교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교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들이 그것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영적인 메시지,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인 메시지를 받지 못하니까 아무렇게나 살고, 그 다음에 더 많이 먹겠다고 내 영을 사탄에게 넘겨줘 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죠? 예.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받을 때 우리의 자유와 생명을 증진시키는 올바른 이정표를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오셨습니다. 예, 풍성한 생명. 예. 이것으로 세상의 심판은 종결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것으로 종결됩니다. 예. 자, 아마겟돈 전쟁만큼 시시하고 간단한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존재했던 그 수많은 전쟁들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게 아니죠, 그죠? 사람들이 일으킨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는 뭐 내가 최고 강자다, 수많은 제국들이 있지만 사라졌습니다. 예, 사라졌습니다. 그야말로 도토리 키재기 전쟁이었습니다. 예, 거기에서 내가 어느 편에 속할까 그거를 저울질하고 있는 사람들이 딱 한 거죠. 중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아마겟돈 전쟁은 세상을 마지막으로 정죄하시는 하나님의 전쟁, 그러므로 간단하게 종결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옛 하늘과 옛 땅을 정리하신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진행하십니다.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예. 이 땅에서 놀아나는 요즘 정부에서 집값 안정. 예. 우리들은 꼭 지 이름으로 된 집 땅이 있어야 되죠. 천만의 말씀요. 세상에서 제일 부자는 나는 자연인이다예요. 땅은 금 긋는다고 임자가 아니에요. 밟는 사람이 임자예요. 밟는 사람이. 예. 그러니까 자족하시기를 바래요. 제가 옛날에 성지순례 갈 때 사대 지방에 갔어요. 사대. 근데 엉겅퀴와 잡초가 무성한 예터였는데 사대는 그 당시 금이 가장 많이 나서 온 도시가 로마보다도 화려했다고 했는데 지금 폐허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그저 울고 있고 그랬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 그냥 오늘 주무실 곳이 있고 그죠? 먹을 것이 있고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생명과 에너지를 어떤 일에 써야 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아질 수 있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제대로 된 사람에게는 위기가 오히려 기회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정리가 되는 때입니다. 정리가. 하나님께서 앉으신 크고 흰 보좌, 바로 유명한 그 백보좌 심판입니다.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백보좌 심판. 이 심판은 무조건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잘 먹고 잘 살더라도 이 심판에 통과하지 못하면 끝나는 것이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설사 죽었다고 하더라도 이 심판에 통과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최후의. 자,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신 바짝 차리고 알아보도록 합니다. 백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본 후에 사도 요한이 본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있는데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행위에 따라서 그 행위들이 다 책들에게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천명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2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예레미야서 17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로마서 2장 6절. 사도 베드로도 외모도 보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전부 네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천명하신 그런 말씀들입니다. 구원은 뭐예요?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고
우리들은 믿고 있어서 이 행위는 부차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정말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크게.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행위를 수반합니다. 사람들은 움직이니까요. 거짓된 행동은 곧 거짓 믿음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물론 완전한 인간은 있을 수 없습니다. 참 성도라면은 실수나 실패가 있습니다. 느닷없이 화를 낼 수도 있고 짜증을 부릴 수도 있고, 그죠? 속상해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거 있지만 하나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의도된 거짓 행위입니다. 나처럼 반드시 때려잡을 거야. 이렇게 해서 저것을 내 것으로 만들 거야. 의도된 거짓 행위는 참성도 하지 않습니다. 참성도 하지 않습니다. 만약 있다면은 그에 상응하는 철저한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의도된 거짓 행위. 그러니까 꿈에도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회개했다고 해도 그에 따르는 징계마저 철회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내가 회개했으니까 그동안에 내가 잘못한 것에 또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 하는데 아닙니다.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잘못에 대한 그에 따르는 결과는 내가 감수를 해야 합니다. 감수해야 됩니다. 다윗이 좋은 예입니다. 밧세바를 탐하여 그는 의도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깨달은 후에 철저한 회개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밧세바와의 사이에 난 자녀가 고통 속에서 죽어야 했고, 또 다윗이 죽을 때까지 그 복잡해진 가족사로 인한 고통과 수치, 그러한 것들을 다 감수해야 했습니다. 가장 큰 고통은 뭐예요? 자기가 낳은 자녀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일, 그러한 일들이 다윗의 눈앞에서 벌어졌습니다. 왕이 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죠? 차라리 그냥 초가 상관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서 그저 화목하게 지내는 게 더 행복한 거죠. 그죠? 이 구절에서 죽은 자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필요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는 의인과 악인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언급된 죽은 자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모르는 사람들을 특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바다와 사망과 음부가 내어준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거나 부인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흔히 하는 질문 중에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은 지옥에 갔을까요? 천국에 갔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지옥에 갔을 거야. 아니요.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행위대로. 그러니까 왜 세종대왕, 왜 이순신입니까? 백성들, 그죠? 백성들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은 성웅이 되고 성군이 된 것입니다. 자기의 탐욕, 그 권력욕이 아니라. 자, 어떻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건 모르는 사람이건 모두 다 예외 없이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런데 그 기준은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판단, 한번 가서 찾아보기로 합시다. 그러면 천국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들이.
예, 어떻게 가면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자, 백보자 심판의 맨 마지막은 사망과 음부 자체가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그러면 사망과 죽음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과 그 하수들은 영원한 벌에서 신음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참신앙은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외치면서 사망 너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 계심과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그분과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사망을 조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영생인 줄 아십니까? 영생?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 그 자체입니다. 그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 능력, 외모 이딴 것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과 함께 같이 있는 것, being together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나와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하니까 어떻게 돼요? 나한테 영생을 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영생은 내가 잘 믿고 믿음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백보자 심판의 하이라이트가 남아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더라. 누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까요? 누가? 착한 사람?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자기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이 적혀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미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특히 7교회 하신 말씀 중에 그 자격 요건이 수록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며. 왜요? 나는 그분의 신부인데요. 바람을 안 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지조와 그 사랑을 목숨으로 지킨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펼쳐진 책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책, 명부, 하나는 뭐냐 그러면 그 행위가 적혀 있는 것. 자, 어떻게 살까? 어떻게 그 행위, 이거 동일한 얘기입니다. 나는 정결한 신부로서 그분의 호족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나는 정혼 기간을 산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그것이 결정이 돼요. 어떤 행위 하는지. 그죠?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결혼이에요. 그죠? 근데 결혼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면 시험 쳐서 가야지 왜 아무나 갑니까? 그것은 사랑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하면은 그 결혼 생활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뭐든지 저절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은 예수님의 호족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들은 천년 왕국과 예수님과의 정혼 기간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며 돈도 명예도 그렇게 하면은 어떤 것에도 미혹되지 않습니다.
아내를 아무리 가장 사랑하면 김태희가 얄랑얄랑해도 뭐예요? 물론 눈은 좀 돌아가겠죠. 예. 예. 그죠? 그건 뭐 너무너무 쉬운 얘기입니다. 어떤 것에도 미혹되지 아니하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면서 사는 그러한 사람들. 현재의 고난이 아무리 크더라도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알고 오늘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기는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오늘 이 어려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많이 해야 할 일은 옆에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입니다. 살리는 일. 웃음을 잃어버린 시대에서 웃음을 선사하는 아름다운 정결한 신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못 살겠다고 세상은 아우성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이미 예수님의 호족에 등재된 사람입니다. 내가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점검하게 하시고, 만약에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다시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는, 언제나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과 복과 웃음과 생명을 나눠주는 칭찬받는 신부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어려운 일도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풍성하게 베풀고도 남음이 있는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